오늘도 뭐 하여튼 굉장히 어제 오늘 이틀만 해도 또 뭐 엄청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세상에 참 뭐 한 4시간만 뉴스를 안 봐도 세상 돌아가는 거를 못 따라잡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똑같은 얘기인가요? 네. 그래도 계속 변화는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교황이 바뀌었다든가 뭐 그런 일도 있었죠. 레오 14세님. 레오 14세님. 네. 네. 사실 레오 14세라는 세례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미국 국적이신 분이고. 근데 원래는 페루에서 네. 30년 동안 네. 사목 활동을. 네. 두 나라가 이제 좋아하고 있다. 뭐 보수적이다라는 분도 있고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평도 있고 뭐 있던데. 그 보도에 나오기로는 이분은 섞어서 중도적이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빈자를 위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컨셉에 있어서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만큼 이제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인데, 근데 예를 들면 좀 더 이제 파격적인 어떤 교리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가령 이제 뭐 여성 사제, 그 다음에 성소수자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거는 보수적이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간 것만큼은 못 가지 않을까. 못 가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도 많이 이제 가신 건 아닌데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카톨릭 내에 그 기준에서 보면은 어떤 발언들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불경하게도 이 신문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그게 중도적이지 않는가.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멘붕님께서 김민아 공화국은 정교 일치냐, 교황도 본인 직접 맞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종교 금지 아닙니까? 종교 인민의 아편입니다. 종교 인민의 아편. 네. 김민아 공화국. 예수 믿냐? 뭐 요런 컨셉이다. 김민아 공화국은 세례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교황에 선출이 되면 성인도 그냥 성인이 세례 받을 때 고를 수 있냐고. 네. 저는 일반적으로 모르고 일반적으로는 그 누가 그래도 추천해주지 않아요? 옛날에 뭐 또 하면 이제 추기를 뭐 따져가지고 뭐 생일이나 뭐 아니면 뭐 세례 받는 날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냥 자기가 이거 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하면 돼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그냥 성당이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가톨릭 갔거든요. 가서 가라 세례를 주죠. 그걸 가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교리 교육을 안 받잖아. 그래도 그렇지. 옛날에 급할 때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급할 때는 다 물에 다 와봐 이런 다음에 사도 바울 뭐 이런 사람들 다 와봐 이래갖고 다 물에 집어넣고 자 다음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라고 해가지고 찍고 가고 이걸 하는데 그 종이를 쭉 나눠줍니다. 종이를 쭉 나눠줘갖고 PPT로 띄워요. 여기 이름이 많이 있지.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써라. 그래가지고 쫙 이제 쓰는데 저는 그때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막 이제 되셨을 땐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멋진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랑 김민아의 사회복무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 몇 년도인데요? 2009년인가 그럴 텐데. 제가 그때 훈련소를 갔어요. 2009년에. 2009년인가? 2009년 11월 달인가 갔어요. 갓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훌륭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종이에다가 프란치스코라고 썼습니다. 이게 왜 정확하냐? 제가 그분이 아니었으면 거기다 프란치스코라고 쓸 일이 없어요. 우리가 또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이랑 토론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를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신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게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프란치스코라고 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줬을 때까지는 이제 정식으로 된 건 아니고 그 종이를 가지고 동네 성당으로 가라. 그래야 이제 정식 등록이 된다. 교적에 등록이 되죠. 근데 안 갔습니다. 아쉽네요. 그게 쉽게 되는 거거든. 쉽게 되는 거. 휴신님께서 아까 근데 아편은 허용하나요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김민아 공화국은 아편 종교도 인민의 아편인데 아편은 나쁘냐 이 다음 질문 아닙니까? 아편은 금지냐? 의료적으로만 허용합니다. 의료적으로만 허용한다. 의료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종교가 필요하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의료는 과학이죠. 의료는 과학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교황이 새로 선출이 됐습니다. 한 3년 후인가 한국을 방문하신다고 해요. 사실 교황이 한번 올 때마다 뭐
요한 바오로 있어도 사실 유명한 반공주의자지만 옛날에 한국에 왔을 때 또 광주 금남로도 가고 또 하여튼 뭐 의미 있는 일들을 했죠. 말하자면.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바티칸 아닌 데서 성인 그걸 시성식이라 그러는데 김대건 안드레아가 성인이 된다 이렇게 하는 그것도 아마 한국에서 했을 때가 그게 굉장히 예외적이니까 그러니까 바티칸에서 무조건 그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한국에서 하고 나중에 그게 돼서 다른 나라에서도 뭐 한 적이 있었다고. 2년 후에 온다고요? 2027년. 아 그렇군요. 2027년에 새 교황이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근데 대단한 종교입니다. 사실. 제가 외갓집이 이제 성당을 많이 다니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적으로는 제사를 지내야 할 때 약간 그런 어떤 카톨릭식의 그러한 이제 뭔가를 하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희한한 일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어떤 제 어린이 입장에서는 무슨 주문을 막 외우잖아요. 그거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지? 근데 그게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개신교 교회를 가본 경험은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막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고 찬송가를 부르자고 하면 그냥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정확한 형식에 맞춰서 형식이 있죠. 어떤 걸 읽어야 되고 근데 그 읽을 때도 리듬이 있더라고요. 읽는 거에 리듬대로 읽어야 되고 맞아요. 누가 먼저 읽으면 또 그 다음 절을 또 누가 읽어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게 그 시골인데 처갓집이래. 외갓집 시골인데 그걸 다 거기 있는 분들이 성당에서 다 익혀가지고 다 모여갖고 하고 있다라는 게 시골 구석에까지 이런 것을 다 모두가 익히고 있다. 대단하다. 근데 저희 집은 그냥 제사는 제사대로 지내고 그냥. 그래요?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근데 교회는 오히려 안 지내게 하잖아요. 타협하지 않고 그냥 이런 것은 하지 마라.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까? 개신교 쪽은 주로. 그래서 개신교가 퍼지지 않았나. 안 지내게 해서요? 어차피 집에 족보도 없고 지낼 사람도 없는데 제사 안 지내요? 개신교여서. 좋잖아요. 그리고 제사 음식 안 해도 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요것이 하나의 또 분기점이 아니었는가라는. 근데 카톨릭은 어쨌든 이게 그런 형식이 됐든 어떤 뭐가 됐든 어떤 종류의 지적 전통 위에 있는 게 있거든요. 제 생각에 그냥 뭐 나름 있죠. 뭘 자꾸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된다는 게 있는데 개신교는 물론 개신교도 알아야 되는 게 많습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쵸. 그렇긴 하지만 그게 중심이 된다기보다는 믿으면 된다. 신을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되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약간 기복신앙적인 느낌이 한국에선 있죠. 천국에 가거나 거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이게 잘 되는 원동력의 핵심이 아닌가.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는데. 핵심은 주의주의와 대중노선. 그 덕분에 이렇게 급속도로 퍼진 게 아닐까. 그래요. 내가 뭘 하든 잘 된다는데. 맞아요. 사실은 이슬람도 퍼질 때 천국에 간다. 천국은 어떤 형상이냐?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최고겠죠. 그렇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최고겠죠. 심플하다고. 불교도 되게 복잡했다가 다 필요 없고 나무관세 보살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럼 좋은 데 간다. 지옥 안 간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포를 지옥 이런 개념을 지옥 개념과 천국 개념을 통해서 당근과 채찍 이런 게 없어서 유교는 못 큰 거다. 왜냐면 뭐예요? 바르게 살자. 바르게 안 살면 어떻게 되냐? 부끄럽지 아니한가? 뭐 끝이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교는 종교가 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말은 바른 말 했는데, 뭐 그런 생각이. 카톨릭은 지역에서마다 의미가 다름. 아일랜드 출신 작가들은 카톨릭에 대한 엄청난 증오와 적개를 보여주기도 함. 그렇죠. 이게 어떤 데는 카톨릭이 또 제국주의에 협력해서 또 침략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또 관계가 있죠. 지금 이제 카톨릭은 지적 전통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어떤 시기 어떤 공간에는 그게 기득권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카톨릭이 지금 뭐 제국주의도 말씀하셨지만은 예를 들면 이건 미국만 하더라도 가령 카톨릭하고는 상관없지만 처음에 이
이 동부 미국 동부의 북동부에 배 타고 온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왔을 때 이제 어떤 종교의 형태라는 거는 지금의 이제 복음주의적인 그런 기독교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어쨌든 그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 그 커뮤니티의 지적 지도자 역할을 한 것이고 영적인, 지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한 것이고 그들을 중심으로 어쨌든 기득권이 형성돼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체계가 부당하고 그런 체계가 밉다고 생각하는 이런 또 반대쪽에 이런 또 전통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복음주의의 형성이나 그런 게 그런 데서 왔다고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시점에서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 기득권이고 그 기득권적인 어떤 거기서 나온 부조리나 이런 것들이 이 문제 제기의 어떤 대상이 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청교도나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간에서는 그게 또 카톨릭이기도 하고 그쵸. 그러면 이제 카톨릭이 기득권과 연합해 있는 이러한 구조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카톨릭이 어느 다른 시점에 이제 지금 오늘날의 이제 의미가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오늘날의 오늘날의 세계 문제아들은 뭐냐 트럼프 스타일의 문제아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트럼프 스타일의 문제아들은 정말 엘리트적 기득권의 부정부패가 아니라 그런 거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그 구도로 보면은 포퓰리스트들의 폭주와 포퓰리즘을 지지하는 대중의 폭주가 만들어낸 어떤 그 포퓰리즘적인 부작용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지도자의 문제인 게 오늘날 문제아들의 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제 감각을 갖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엘리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완전히 반대상이니까 이게 이런 포퓰리즘적인 문제와는 반대상을 갖는 올바른 아주 그러한 엘리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카톨릭 이미지하고 맞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시기에. 그리고 진중하고 그렇죠. 그걸 사실 또 보여준 게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미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맞아서 요즘 같은 시기에 카톨릭에 대한 그걸 뭐 좀 고약하게 얘기하면 환상이라고 해야 될까? 이미지가 좋아졌죠. 이미지가 좋아진 게 분명히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카톨릭이 또 움직이는 게 있고 분명히 카톨릭 내부에 부패가 있죠. 부정부패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성추행 문제 이런 게 있죠. 계속 있잖아요. 문제 있죠. 그런 게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시대 변화에 맞춰가는 그러한 교황을 선출해야 된다.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온 거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떤 예를 들면은 선거에 이런 용어로 따지려면은 개혁파가 한번 나왔으니까 이번에 보수파의 반격을 한번 해야지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이번에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맥락을 볼 때 카톨릭이 이렇게 가는 요 동력이라는 게 결코 이 사회와 분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고 대화를 하는 거죠. 누가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카톨릭 내에서의 이제 업적이 있다면은 물론 이제 그 종교적 업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업적이 있다면은 외교적 주체성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전까지는 교황은 종교 지도자, 사회 문제에 절도 개입하지 않는, 특히 베네딕트 16세가 굉장히 또 보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존재였다면 프란치스코 교황부터는 이제는 세계 정세와 분리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프란치스코 교황부터는 카톨릭이 세계 정세와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뭐를 말을 해야 되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어딘가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카톨릭이 오늘날 갖는 이미지에 어떤 그게 좋은 쪽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뭐 어떤 역효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변화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렇군요. 종교 얘기한다고 약간 불평불만 가지신 분들이 치시게도 있고, 뭐 거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세계 뉴스니까 우리가 너무 국제 뉴스를 안 다루는 거 아니냐. 신문에 나는데 왜 그럽니까? 신문에 나는 얘기 좀 했다고 왜 젠장 종교 만담 방송하네. 종교도 가셨어요. 종교도 뉴스인데 가셨어요? 왜 듣지 않으세요? 종교는 뉴스 아닌가? 그러니까요.
붉은 돼지님이 바티칸 은행의 대포 통장이 수천 개인데 프란체스코 교황도 못 건드렸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바티칸 은행 개혁을 해야 되는데 교황이 못 건드렸다. 신문에 다 난 얘긴데 신문 일면에 나오는 얘긴데 왜 난리야? 그러니까요. 신문 일면에 교황 새로 선출된 교황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왜 난리요? 사실 개신교도 한국이 이제 유독 장로가 압도적 다수파인 나라도 잘 없다 그러더라고요. 장로파가 이런 것도. 근데 뭐 그것도 이제 나라별로. 어디 저 남미권에 가면 오순절 운동이 굉장히 강세잖아요. 독일에 가면 루터파가 강할 거고 뭐 그 사회적인 또 맥락이나 이런 게 관계가 있는 거죠. 언제 한번 종교학자를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2000년이 넘어가는 종교 대단한 거죠. 어쨌든 죽기 전에 12명을 조직하고 한 명은 배신 때렸는데 11명의 활동가를 조직하고 죽었는데 2000년이 넘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조직입니다. 본인의 종교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메타인지로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메타인지를 하면 저야 뭐 무교지만 무종교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슬람도 대단하고 사실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수천 년을 갈지. 그러니까 사상이야말로 진짜 제일 유통기한이 한번 반열에 오르기 올라서 어려워서 그렇지. 그게 뭐 소크라테스가 됐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붕 떠가지고 뭐 몇 명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추기경 그 교황 후보 중에 보니까 마르크스 추기경도 있더라고요. 이름이 마르크스예요? 이름이 마르크스 추기경 있었는데 독일 사람이에요? 그랬던 것 같은데 무슨 마르크스더라? 뭐였지? 갑자기 까먹었네. 휴씨님 확인해 주세요. 무슨 마르크스? 하여튼 마르크스 추기경이 있었다. 그래서 그 됐으면 굉장히 한국에서 웃겼을 것 같다. 라는 되게 막스 추기경 빨갱이 막 이러면 이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다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추기경이 나온 그래가지고 그 원래 그 필리핀에 있는 그분도 조금 진보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예상한 유력 차기 교황 추기경이 막 몇 명이 있었는데 근데 그 언론의 예상은 항상 틀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때도 틀렸어요. 틀렸죠. 거기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재밌습니다. 한국에서가 아니라 우리만 웃긴 거 아니냐고요? 아니 웃기죠. 그러면 이제 개신교가 카톨릭 보고 너희는 빨갱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스 교황이 났다 이러면 이제 카톨릭이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라인하르트 마르크스 추기경 멘붕님 감사합니다. 그래 라인하르트였어. 이름 멋있다. 멋있죠. 라인하르트 우리 또 은영전의 라인하르트와 막스가 합치면 은영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완전히 오버워치.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라인하르트. 독일, 프랑스 카톨릭은 극우파다. 그렇죠. 예, 카톨릭이 또 특히 사람 이름이 라인하르트 마르크스. 우리가 이름 저렇게 지금 오덕이냐, 아니 뭐 덕후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났을 텐데. 하여튼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또 많은 영향을 이렇게 저렇게 있었으니까. 망치 나가신다. 그건 뭐예요? 아닙니다. 저 몰랐어요. 이건 뭐지? 망치 나가신다는 뭐예요? 어쨌든 카톨릭은 그런 건 있는 겁니다. 조직이 하나니까 목사들은 자영업이니까 이제 그냥 자기 쇼하면 유튜버처럼 막 나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조직에서 제재를 하다 보니까 특이한 카톨릭 물론 예전에 또 이름 까먹었다. 그러니까 그 바티칸 2차 공의회 때 전통으로 막 라틴어로 하는 미사를 다 바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성경도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분기탱천해가지고 나간 파가 있어요. 우리 한국적으로 맨날 고신같이 이렇게 이거는 아니다 이러면서 이런 변절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따로 나온 그 카톨릭 분파가 있거든요. 스위스에 아마 분산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도 뭐 성당이 하나 있다는데 신부는 없고 그 일본 신부가 가끔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라틴어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있다고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쪽 계파의 그 정파라고 해야 돼? 계파라고 해야 돼? 그 계파의 신학교가 몇 개 있고 거기에 또 굳이 유학을 간 한국 사람도 있어서 거기서 나온 신부님도 계시다는. 참, 한국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네.
아 휴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B50세회라고 합니다. B50세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카톨릭도 약간 분파가 물론 이제 그 뭐냐 정교회 시리즈들이 또 다 있죠. 예. 러시아 정교회와 뭐 하여튼 그쪽이 또 있지만 그것까지 우리 거슬러 가지 마시고. 근데 이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카톨릭 하다가 페이스북을 한 10몇 년 전 처음 할 때 이제 자기 그 프로필을 적는데 종교를 적으라고 하는데 외국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꼭 로만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디 가서 또 이제 무식하지 말고 이제 로만 카톨릭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교회가 있으니까. 정교회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교회는 영어로 뭐예요? 나 영어를 못 해가지고. 몰라. 휴씨님이 알려주실 걸. 네. 휴씨님이 크루세이더 킹즈 3를 한글판으로 해가지고 다 영어를 몰라요 지금. 모릅니다. 한글판으로 해가지고. 알면 또 뭐 러시아어나 그리스어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영어로 알면 그것도 어쨌든. 오소독스 처치라고. 이거 무슨 뭔가 오소독스 처치라고 이름 원래 자체가 이분들이 막 써주셨네요. 지금 네. 그런 의미였군요. 정통. 네. 오소독스. 시리아 카톨릭도 있다. 시리아 카톨릭도 있군요. 시리아가 예외적으로 교황을 몇 차례 배출한 적이 있을 텐데 보통 그 외에는 전부 다 이태리만 가다가 최근에 이제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폴란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중간에는 계속 그 로마 사람, 이태리 사람이었는데. 네.